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성경 속에 천국을 찾아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천국 길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거기는 한마디로 청사진이야. 집을 짓기 전에 설교사가 쫙 그림을 그려놓듯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쫙 청사진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야 지금까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뭘 전했느냐? 아주 함축해서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진에 뭐가 보이냐면은 제사의 절차가 보이나요? 제사의 절차.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쫙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제사법.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뭐 어떤 것을 다 이루셨어요? 천국 가는 길, 그 제사법에 대해서 쫙 그려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쫙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절차가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걸 예수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터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에 왜 그 그림을 내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 된 원인도 세상 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만히 뒤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복음을 있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잘못 듣게 되면은 염세주의가 돼요. 염세주의. 염세주의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세상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살기 싫어. 그러니까 조금씩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잘못 듣게 되는 게 성령의 가르침이 없고 자기 지식으로 잘못 듣게 되면은 자기 열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성이 폭발쳐가지고 광신주의가 될 수 있어요. 광신주의. 손뼉을 치면서 주여 없어서 막 온다든가 막 그것도 좋아요. 그거 싫은 거 아닙니다. 때로는 막 성령이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광신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한다면 그건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던 거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비주의.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신다. 막 그냥 그러고 막 그냥 그러고 뭐예요. 막 그냥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런 것이 막 어떤 뭐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그 병원도 종합병원 큰 병원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다 살려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막 저기 하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진정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암흑 세대를 지나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이 암흑 세대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고 끝내버린다니까요. 종교 생활로 끝내버려요, 그냥 다. 그럼 주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광신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과정을 다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매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 주인이 누가 와 계시느냐, 실제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문 설교로 넘어갑시다.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앞에 들어가는 이 문이 청색이 있고 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시면은 이 색깔로 오신단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청색, 생명으로 오셔. 흰색은 순결하신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씀입니다. 붉은색은 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다 색깔로도 다 미리 예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는 번제라고 있어요. 번제. 여기 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번제를. 여기서 제사장이 어때요? 맨 처음에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살은 각대로 뜹니다. 그리고 내장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여기서 다 소멸시켜버리고 뭐만 가지고 들어가냐? 피만 가지고 들어가냐?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인데 물두멍에서 다 보고 자기 얼굴도 보고 거기서 물 씻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여기 성소 안에. 여기도 다 예수님 이 문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보여줘 커서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여기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 7 촛대가 있어요. 그 7 촛대가 생명에 비치고 말씀에 비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먹여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혀진 휘장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모세를 통한 이 언약궤가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거기 쌍난 지팡이도 거기 들어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 율법을 받은 그 율법서도 거기가 들어있고, 그게 이제 법궤라고 하는 거. 법궤.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장이 만나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6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띄우는 것은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치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줘야죠. 아무리 악을 쓰고 막 그냥 왜 앞에서 광신주의를 설명했고 신비주의를 설명했고 왜 그런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때는 막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뭐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끝까지 존재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그게. 그래서 너희 몸을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다. 우리의 몸을 누구의 것으로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을 띄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걸 좀 분별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부터가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서의 사는 삶은 세상이 되어지려고 해도 안 되어져.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조금씩은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자꾸만 내가 세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분이 안 놔주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랬죠.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세상으로 빠져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와, 그분이 또 나를 빼주셨구나. 그걸 알고 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냥 은혜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안다. 어떤 목사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러잖아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자기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자꾸 빠져들려고 해도 그분이 어느 선까지는 놔뒀다가 뭐랄까 듣기 좋은 소리로 꿈밥을 탁 씌우면서 안 돼 그만 가 그걸 끌어내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 붙잡아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요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말을 보면 어떤 말을 먹이냐면은 세상의 것을 먹이는 거예요. 육의 것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거 다 거짓말 생쇼예요. 하나님 말라기를 봐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지 않느냐. 다 이거 생쇼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살짝 말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보상심리를 일으키려고. 어떤 거? 욕심을 갖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기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빠져나가도 그분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그러는 거라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구나. 이렇게 전도사나 에워쌌고. 근데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항상 은혜로다.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말을 자꾸 듣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늘 그래서 띄워주는 거예요. 어떤 비유적인 것도 안 하잖아요. 왜 비유적인 것을 안 합니까? 세상 될까 봐서. 세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영역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것 해갈 따르기지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들여진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은 절대로 성령이 행하는 그대로를 행하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리는 없다. 내일 주님에 의해서 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에 속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성령의 충만이 임재에 대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그 삶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물질도 쌀라 그러고 노년에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설령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한 말씀이면 그분이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한 말씀이면은 예 아멘 이래야 돼요. 그래도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설령 물질을 많이 줬다 그러면 물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를 않는다니까. 눈물이 안 나. 왜? 자기 힘대로 자기 있는 것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제나 오늘은 아무것도 비운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낼 때는 무슨 목적으로? 찬양 받으시려고. 찬양이 뭐예요? 예수 찬양합시다. 이게 이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라는 거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 그거 받으시려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 수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감사를 받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감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뭐 고난 받는다니까 감당을 시험밖에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자꾸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이 도리어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로 조금만 더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칠 테니까.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이제 먹었죠. 성령의 인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도 좋은 거라니까요. 결론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기쁨이 오고 더 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커가지고 그 죽을 자리에 못 빠져들어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기게 한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빠져들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감사가 나오는 쭉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빠져들 거라는데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빠져들어가기요. 그렇지 않고 영을 생각해란 말씀이에요. 영을. 내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생각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내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사망,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빠져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매사에 감사만 하면은 그냥 다 주신다니까요. 알아서 다 주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하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이라고 말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근감 있는 그분이 자녀들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부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안 주신다고?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 다 주신다고.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에 있는 천부,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근데 뭐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세상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니까. 따돌림을 받아. 그거 두려울 것이 없어. 세상이 제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세상이 제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미워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두려울 필요성이 없어요. 왜? 신분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알면은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그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시험해 보라는 그 얘기잖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6절 본문 내용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등지게 한다 그랬죠. 근데 미혹의 영은 자꾸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미혹의 영은. 이걸 분별하면 돼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기억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뭐든지 소망 가운데 뭐든지 걸리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 그걸 아뢰놓고 하나님께서 다 주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것을 너무 그냥 힘들어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더 큰 힘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교동문에도 그랬죠. 독수리가 새 힘을 받아서 창공을 나른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독수리처럼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이게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정이 돼요. 나 자신부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부터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 주님의 것으로 이 몸을 사셨사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을 한단 말씀이에요.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구나. 인정을 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자기 자신이 누구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만 뒤로 후긴다 그랬죠.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을 무엇을 내가 더 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은 뒤로 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딱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래야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어. 그분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갔단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내 대신 지고 가죽을 다 벗겨버리는 아픔을 겪고 자기의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대신 죽었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잊지 말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세상으로 빠져 들어갔다가도 다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보장해 주시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도 그랬다니까요. 야, 너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네 있는 거 모든 거 다 데려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되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책임져 줄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분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집을 거저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땅들을 거저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치 않으면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거예요? 이걸 잃은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이런 게 다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 그래도 한때 꿈은 가졌다니까, 이 사람들. 꿈은 가졌어. 그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 인생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지금 살아주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